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들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회당장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진 한 장, 그림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또 안디옥이 있지요.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며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꼭대기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전부 이민을 갔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까지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바울의 꿈속에 보내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저쪽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릴 때가 어디 있나, 그리고 개울가에 나가는데 마침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자기 집을 예배드릴 처소로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전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남의 영업방해 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실컷 맞고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그냥 조그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진도 6 이상 다 무너지는 거 보니까 제 경험상 6 이상 돼야 6.8 정도 돼야 다 무너지니까 그 정도 센 지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로 맸던 게 다 풀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간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뭐 틀림없이 처형당한 것이 두려워서 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간수 그 식구들 또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하고 더불어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만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도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피해서 갔는데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는 고대 도시로 아테네에서 60km 정도 서쪽에 있는데 동쪽으로는 에게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아드리안 해가 있고 가운데는 지중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아주 유흥업이 발달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읽은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지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다 이민 갔다고 했죠.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소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별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이란 말은 한자어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헬라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선택된 사람, 뽑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칭찬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주인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먼저 일을 맡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중간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슨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일꾼 되었다고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바울은 늘 사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절대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끝나갈 쯤 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 씻어주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 씻어주는 일은 힘듭니다. 섬겨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은 힘듭니다. 발 씻어주는 섬기는 자세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일꾼 되는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 씻어주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밀 맡은 사람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비밀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의 특징은 좋은 게 아니고 나타나서는 안 되고 밝혀지면 손해를 보는 그런 비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꼭 숨겨서 남들이 하나도 모르게 하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조심하고 감춰두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자기를 감추려고 할까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악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은 자꾸 감춰두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그걸 다 맡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뭔지 확실하게 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를 마음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고,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은혜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디에다 기록해 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써 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성경 통독 열심히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새벽전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벌써 민수기까지 갔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5장씩 읽는데 12월 31일 되면 다 끝마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통독하게 되는데, 우리 애기들은 지금 전부 컴퓨터에 들어와서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장년들도 성경 통독하는 일에 힘을 내서 1년에 그래도 예수 믿고 한 번 통독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통독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도록 해주셨을까요?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의 일꾼 불러주신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일꾼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죠? 당당하니까 자신감이 있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니까 최고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게 맡겨진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었으려니와. 엄청난 거리를 다녔잖아요. 엄청난 많은 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엄청난 돈과 여러 가지 힘을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심으로 살았으면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누구에게 사명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직분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되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 듣는 일꾼 되는 것은 언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일꾼 삼아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 찾아서 골라서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2배를 남겼잖아요. 2배를.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했다. 능력 있는 나의 종들이여, 그 탁월한 능력으로 갑절이나 남겼으니 참 너희들 능력 있다.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해 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능력을 칭찬한 게 아니라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멋진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은혜 채워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 듣는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 알아가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